자연스럽게 웃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고마워. 이제 혹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뭐냐면 아이들 보시고 야, 야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어른 예배 지금 와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지금. 그래서 자세 똑바로 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이제 한 가지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얘기하는 거 혹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작게 알았지?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신년 인사 하셨어요? 너무 늦는다고요? 다음 주가 구정이잖아요. 이번 주가 새해 아니요, 그렇게 말고 새해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예, 굉장히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쉽게 표현했지만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나 잘 믿으세요.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했었던. 이제 센스가 있어지셨어요. 예, 뭐랄까, 이번에는 제가 그냥 저번에 한번 우리 인사할까 그랬더니 예 이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막 손도 잡아주시고 야 멋집니다. 아, 그 네, 애매합니다. 감사하기도 애매하고. 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26절 처음으로 성경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처음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역자가 되고 나서 크게 갈등했었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냐. 교회에서 쫓겨나면 생계가 끊어지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죠, 여러분. 그냥 그분의 말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버틸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생계를 지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까? 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공동체 안디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분리웠던입니다. 분리웠던 공동체.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오늘 제목에 나왔어요. 제목이 영어로 써져서 이거 또 무슨 꼬부란 글씨야. 죄송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묻는 거죠. 또 하나는요, Are you real Christian? 너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방향이 달라요. Are you Christian? 너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영어가 아니죠. Yes, I am이라고 해야죠. 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너 참 진정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스스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왜요? Real Christian,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불리웠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 real Christian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답할 수 없어요. 오늘 안디옥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큰 무리.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서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을고 또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들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공동체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은, 방향은 어디였을까?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1세기 당시 말고요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범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재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1세기 유대 출신의 정치가이면서 역사가가 있죠. 유명한 사람 요세푸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지금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당시 지역 편성이 유대와 시리아를, 지금 안디옥에 있는 지역이 시리아예요. 그 위에 좀 더 위에 있는 게 비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가 이제 유대하고 좀 가까운데 거기 그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공동체는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당시에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와 시리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구분하기 쉽게 이제 유대 땅,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면 뭐 시리아 이렇게 이제 구분하긴 하지만 구분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유대 땅과 합쳐가지고 시리아 지역까지를 그냥 시리아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할 때 당시에 어디로 오냐면 유대 지역으로도 들어오지만 가까운 유대와 가까운 시리아 지역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CE 64년에 그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지가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약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개방적인 태도.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난리 나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큰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좀 많이 차지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연합된 큰 무리, 교회 공동체가 섰던 걸로 여겨집니다. 오픈 공동체죠. 활짝 열려있는 공동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배경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무리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근데 이 뉘앙스입니다. 뉘앙스. 뭐 뉘앙스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토백이가 아니면 저 말의 의미를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거. 예.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 사람만 이렇게 기록해요.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을 추종하는 자들. 여기 지금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고요. 이 사람은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 근데 뉘앙스는 어때요? 유대인들의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에 속한 자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시선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날에 장사하여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는 여전히 어때요? 지금까지도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당시의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란 그 뉘앙스는 뭐냐면, 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뭐랄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인식됐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분히 유대인의 색채와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되게 보면 어때요? 그 거짓 선지자를 섬깁니다. 똘똘 뭉쳤고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21세기에 보면 뭐처럼 느껴져요? 누구처럼? 이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는 그때 글쎄요, 저희 어머님 세대보다 전이었을 때, 어머니 세대였을까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 아실 것 같은데 이 단어 예수쟁이. 아마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쇄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표현이. 근데 과연 이기적인 집단이었을까? 27절 우리 본 11장 27절에서 30절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듭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죠.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걷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내 민족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의 사람들 자신의 민족들이 굶고 있어요. 돕자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동이 됐을까? 이방인들일까? 아니겠죠.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 사람들 좀 도웁시다 하면서 성금을 모은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걱정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공동체죠.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또한요, 그걸로서 멈추지 않고요, 유대 지역은 부조로서 그리고 시리아를 넘어 비시디아까지는 자신이 받았던 가르침을 타 지역으로 전하는, 즉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공동체는 실천적 예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열려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타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저 받았던 그 가르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쳤던 내용은 뭘까요? 도대체 물론 우리가 잘 짐작은 하겠지만 가르쳤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3절로 43절까지 보면요, 우리 2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43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르쳤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선포의 내용입니다. 이게 역시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주된 내용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금방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셨고요, 31절에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실제 그 역사에 개입하심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은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전파한다고 표현합니다. 38절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는 핵심이 나오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큰 무리가 생성해졌는데 그 큰 무리와 함께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에 속한 자들, 이게 크리스천이란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자신이 가르쳤던 안디옥 공동체,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던과 동일하게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하며,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었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들은 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바울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제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 말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보통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구약 성경을 들을 때는 보통 외우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는 5세 이후부터 합니다. 5세 이후부터. 5세 이후부터 이제 배우는데요. 누구에게서 배웠던 거예요?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들었던 겁니다.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라는 그 감동이라는 그 표현은 재미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활동의 결과가 성경이란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교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임과 교육이란 표현을 씁니다. 교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요. 교리를 얘기합니다. 교리. 공통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그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 공통된 거.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동일하죠. 그것을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책망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교훈에 따라서 알려진 것. 그런데 이단의 침입이나 접근을 배척하는 것. 이거는 이단적 요소가 있어 안 돼. 이렇게 차단하는 것. 이걸 책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은요. 이건 교정하다라는 뜻인데 개개인의 신앙.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라는 개별적인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훈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라는 파이스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잘못된 거, 지나친 점, 습관, 성품, 이것을 이제는 이게 그 교훈이라는 것은 질책도 합니다. 이제 잘못됐어, 질책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거. 이걸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우리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누구를 견주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예수를 견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의 중심축이고 척도, 잣대로 이거 선이 어긋나갔네 하는 그 잣대를 통해서 나를 비추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중심축이 예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목사님 여기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닮아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누구를?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게 누구 뭐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천. 예수님께 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그 표현은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그 표현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 기독교를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교는 어때요? 사람이 신을 향해서 나가요. 사람이 신 앞으로 갑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분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찾아서 가요. 그리고요, 신을 찾습니다. 신을 만났어요. 이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셨죠. 또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십니다. 왜요? 그분이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하하 웃기도 하세요. 우리의 고통과 희노애락을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아니요. 함께 하셨죠. 왠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 우리가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죠. 뭘까요? 죄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의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을, 그 고통을 당신이 환영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셔요? 아니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실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로는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로는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요,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이 아는 세상의 신들에 비하면 혁명적이죠. 뭔가 우리 그 구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더 헌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가운데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세요. 멀리서 하늘에서 바라보시지만 않고 우리가 사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인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왜요? 그분이 더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 안 나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에이브람 링컨. 1836년에 27살 나이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계에 처음 입문해요. 27살에. 그런데 몇 번의 고배를 마십니다. 정계에 입문은 했지만 하원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상원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1846년 37살 나이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함께 일었던 참모들이 당선을 축하합니다. 우리 축배할까요? Cheers라고 건배를 제의합니다. 근데 그 잔을 가지고 가서 버려요. 그리고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뭘 얘기해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Cheers라고 했었던 일화. 근데 이 일화가 링컨을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일화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링컨 하면 생각나는 거? 노예. 18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링컨에게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시급한 문제는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한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63년 1월 1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노예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킵시다 라고 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남부에서만 노예를 몇만 명 해방시켜준지 아세요? 300만 명 이상을 해방시켜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던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 전투,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의 흐름을 가르는 전투가 됩니다. 이 이후로 이제 북군이 승리하면서 어때요? 승기를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7월 4일인가에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아시는 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 Government, 정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링컨 대통령이 처음 아니에요. 이거 끌어온 거예요. 영국의 그 종교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최초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이걸 가져온 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요, 1865년 4월 14일, 여러분 얼마나 적대자가 많았을까요? 남북이 갈라진 만큼 적대자가 많았잖아요. 배우로 공연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존 윌크스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연을 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4월 14일 날 공연 도중에 머리에다가 대고 총을 쏴버려요. 누구를? 링컨. 그래서 그 다음 날 4월 15일에 링컨이 죽습니다. 그게 궁금하죠? 그는 왜 죽음에 직면하면서까지 그 일을 했을까?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그는 답하지 못하죠. 왜요? 죽어서 답하지도 못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볼 때 자신은 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답해야 돼요?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하지만 링컨 당신 참 그리스도이냐? 라고 물었을 때 미국에 사는 모든 흑인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He is real Christian. Lincoln is real Christian.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누가 물어요 저에게,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다르게 물어봅니다. 너 참 그리스도이냐? 이 질문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대답할 수 없어요.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의 증인이 되어 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증인이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단어, 때론 수치스러운 단어이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속했는지를 아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는 참 그리스도이냐 라고 얘기해 주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던, 더 낮은 곳으로,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나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더 낮은 곳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길을 말씀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라, 나를 따라와. 어디를 향해서 가시면서요? 소외된 자를 위해서 가시면서. 천국에 가시나요? 아니요, 천국으로 지금 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소외된 자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자칭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누가 표현해야 돼요?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 그 불리웠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리웠던. 오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Are you Christian?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사람 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곁으로, 불의를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 곁으로, 그 낮은 곳에 우리가 함께 그 당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최고야 라고 하면서 You are real Christian 해준다면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해 예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